여러분들이 화면을 참고로 보시고 무엇이든지 이것은 절대 필요하다. 이건 내가 놓칠 수 없는 절대적인 필연성을 느낄 적이야. 거기에다가 마음을 쏟아붓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목사님이 아무리 선포하고 아무리 가르쳐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관해서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 말씀인가? 절대적으로 이 말씀에 필요한 말씀인가? 하는 사실을 마음에 느끼는 사람이 있고 마음에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계시록 4장의 말씀에 강의를 더하겠지만 계시록 4장 말씀에 더하기 이전에 먼저 이 말씀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요한계시록을 이 시대에 반드시 필연적으로 먹어야 될 생명의 양식이다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깊이 느끼고 그 느낌이 내 생명으로 왔을 적에 여러분 이 말씀을 보통 듣는 거하고 달라요. 여기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이 말씀을 받아 먹기 시작합니다. 그럼 말씀을 받아 먹는 그 순간에 생각의 변화가 됩니다. 심령의 변화가 벌입니다. 말이 달라져 버립니다. 우리의 사명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비전이 달라져 버려요. 그리고 우리의 젊은 청년들에게 오늘 여기 오다가 보니까 청년들이 교회를 많이 따라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청년들이 많아요? 왜 이렇게 청년들이 많아요? 청년들이 교회를 따라간다는 겁니다. 많이 따라가 버려요. 청년들의 심령 속에 오늘 이 시대에서 새로운 시대를 바라보고 그들의 영혼과 마음과 생애를 불태울 수 있는 생명의 비전을 잡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비전을 심어주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것은 절대 놓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비전이다. 이건 나는 절대 놓칠 수 없는 비전이다. 이 꿈과 환상이 말씀 가운데 생긴다면 교회를 떠나가겠습니까? 떠나갈 수 없는 겁니다. 떠나갈 수 없어요. 오히려 그게 생명 거는 거죠. 아까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 예수는 그 다음에요 교회를 위하여 그 다음에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이것들이 무엇이죠?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사자 주님의 종을 보내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가 아닙니다. 오늘 이 집회는 불신자 전도 집회가 아닙니다. 불신자를 초청해서 그들에게 전도하는 그런 집회가 아니고 이미 기존 신자들에게 이 먹이는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 집회 성격을 아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나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증거했구나. 유대인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올시다. 여기에 이제 목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신학적인 부분도 좀 말을 하고 싶지만 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은 제가 삼가하고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하겠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어떤 사람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세대주의 신학을 신봉하신 분들은 요한계시록은 교회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고 유대인의 구원을 위한 책이다, 이렇게 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계십니다. 근데 성경은요, 나 예수는 누구를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 글을 보내서 주신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구성된 여러분들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멘으로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마태복음 24장 45절 다 보이죠? 자, 크게 읽습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누구냐? 자, 이건 이제 목사님들에게 해당되는 말씀 되겠지만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누구냐 그 말이죠. 주인 집의 사람들을 맡아가지고 그 다음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이 종이 뭐요? 진짜 충성과 지혜로운 종이다. 그러면 우리가 노준영 목사님은 진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입니다. 이건 내가 앞에 놓고 일부러 높이는 것이 아니고 말씀 자체가요, 이때 누가 진짜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이냐?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 큰 환난날이 가까운 이때에 때에 따른 양식의 말씀을 가지고 그 집의 식구들에게 먹이는 바로 그 종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종이 복이 있다면 그 집안 식구들은 전부 다 복이 있는 거죠. 네? 그 종이 복이 있으니까 그와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야말로 진짜 복 있는 교회, 복 있는 성도가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자, 여기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할 필연성을 느낍니까?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아니요. 절대적으로 이 시대에 때에 따른 주님의 재림의 때를 바라보고 큰 환난의 때를 바라보고 반드시 이 말씀을 먹어야 될 이유가 나옵니다. 구체적인 이유가. 그 이유는 앞으로 말씀이 전개되면서 나올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큰 환난날에 화를 받는 종이 아니고 복이 있는 종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도 목사님을 상대로 주신 말씀입니다. 자, 다같이 마태복음 24장 19절 시작. 그날은 무슨 날입니까? 그날은 큰 환난날입니다. 큰 환난날, 대환난날. 하나님이 정하신 마지막에 큰 환난날이 있어요. 그날에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가 복이 있다? 화가 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날에 큰 환난날에, 환난날이 와서 그때 아이를 베거나 젖을 먹이는 자는 화가 있다 그 말이죠. 젖을 먹이는 자는 어머니죠. 아이를 뵌 자도 어머니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잉태하고 해산시키고 그리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사명은 누굽니까? 목사의 사명이잖아요. 여기는 바로 목사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아이 뵌 목사가 화가 있다. 젖을 먹이는 목사가 화가 있다. 언제요? 그날에, 큰 환난날에. 그렇게 때늦게 지금 이 때에 따른 양식의 말씀을 받아 먹고 구원의 양식을 받아 먹고 지금 잉태하고 지금 해산해야지, 지금 양육해야죠. 근데 때가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지금 받아 먹을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읽고 듣고 지켜야 할 생명의 양식의 말씀인데 이때 듣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고 받아 먹지도 아니하고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 뒤로 물러버리고 그럼 언제 먹으랍니까? 그날에 가서 때늦게 늦게 깨닫고 그때 가서 아무리 이 말씀을 먹인들 이미 그때는 때가 늦었다는 겁니다. 그래, 그날이 오기 전에 미리 예배하고 준비하라. 주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자기의 양들을 위해서, 주인집 식구들을 위해서, 양물을 위해서 때에 따른 양식의 말씀을 먹이는 종이 복이 있고 그 교회가 바로 복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계시록을 반드시 공부할 절대적 필연성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구원받은 신자들을 신부 성도로 양육하기 위한 목적 때문입니다. 다 같이 19장 8절 시작. 아까 말씀드렸죠. 이 집회는 불신자 전도관입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있게 하신즉 그 다음에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야. 이렇게 믿고 거듭난 신자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이 있어요. 영적으로
영적으로 흰 옷도 입고, 그 다음에 세마포 옷도 입고, 그 다음에 화려한 옷도 입고, 피 묻은 옷도 입고, 성경에 보니까 요한계시록은 옷이 많이 나. 굵은 베옷도 있고, 두루마리 옷도 있고, 세마포 옷도 있고, 흰 옷도 있고, 피 묻은 옷도 있고, 자주색 옷도 있고, 붉은색 옷도 있어요. 입는 자가 달라요. 흰 옷은 예수 믿고 속죄함을 받은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예수 믿고 죄사함 받은 그 표시가 흰 옷을 입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고 거듭난 신자들은 기본적으로 흰 옷을 다 입었습니다. 더러우면 빨면 되겠죠. 씻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세마포는 뭐라 그랬어요? 성도들의 착한 옳은 행실이야. 옳은 행실. 믿고 거듭난 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의지해서 옳은 행실이 있어. 옳은 행실의 기준을 요한계시록 안에서 7대 인격으로 말하는데, 그 첫 번째는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두 번째는 정절이 있는 자요, 세 번째는 어린 양 예수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요, 네 번째는요, 땅에서 구속함을 입은 처음 익은 열매 부활신앙,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께 속한 자들, 여섯 번째는 입에는 거짓말이 없는 사람들, 마지막 일곱 번째는요,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7대 인격이야. 그러면 세상에 흠이 없는 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7대 인격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신부들의 7대 인격이다. 그것이 바로 뭐냐고? 옳은 행실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입을 세마포 옷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의 세미나 집회는 믿고 거듭난 신자를 신부 성도로 양육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옷을 어떤 옷이라고요?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집회가 이 집회다. 그 다음에요, 다섯 번째, 마지막 영적 전쟁의 승리하는 백마탄 용사로 준비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계시록 19장 14절 시작. 이 부분은 좀 간단하게 넘어가거든요. 자세한 것은 계속 말씀이 전거되니까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뭘 입고 세마포 입었죠? 세마포 입은 자가 누구라고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신부 성도들. 그러면 신부 성도들이 세마포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뭘 타고? 백마를 타고, 그 다음에 누구를 따르더라? 그를 따라.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답이 나오죠? 아하, 어린 양의 아내 신부 성도가 입어야 할 옷은 무슨 옷이라고요? 세마포 옷을 입어야 돼. 세마포 옷을 입고 뭘 타고? 백마를 타고. 누구를 따라갑니까? 예수를 따라가. 마지막에 어디까지 따라가냐 하면 아마겟돈 전쟁 현장까지 따라갑니다. 이 말씀은 앞에 말씀이 있는데 시간상 그냥 줄여놓은 겁니다. 아마겟돈 현장에 백마와 탄자가 있는데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피 뿌린 옷을 입은 어린 양 예수가 등장합니다. 그 이름을 로고스라 칭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백마와 탄자로 나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 14절에 말씀 보니까 또 백마 탄자가 나와. 백마 탄 군대들이 나옵니다. 그 군대가 입은 옷이 세마포 옷이야. 그러니 이번에 이 집회는요, 여러분들을 세마포 옷을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백마탄 용사로 만들어가지고, 주님 보좌 앞에다 세우는 겁니다. 주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어디로요? 가야 돼. 왜? 마지막에는 일꾼들이 못 알아거든요.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주수꾼들입니다. 다 주수꾼들이야. 우리 젊은 청년들, 앞으로 여러분들이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세상에 사니까 내가 좋은 직장도 얻고, 또 결혼도 하고 해야 되겠지만은, 그것은 당연하겠지만은 거기서 끝나지 마시고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평생에 얻지 못할 가장 위대한 꿈과 환상을 보게 된다니까. 이것을 붙잡고 여기에 생명 걸 수 있는 일꾼들을 주님이 지금 찾고 있는 거야. 한 사람 한 사람 예루살렘 길거리에 등불을 들고 사람을 찾고 있어. 찾고 있어. 그런데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마음이 찢기처럼 가라앉아 있는 거야. 납득이처럼 가라앉아서 하는 말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는구나. 이런 자들은 화 있을 찐저. 스바나 1장의 말씀이거든. 예루살렘 거리에 사람을 찾고 있는 거야. 누가요? 하나님이 찾고 있어.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누구냐가 말이야. 내 종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다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찾고 있어. 등불을 들고 찾고 있어. 바로 그런 사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집회입니다. 세마포 옷을 입게 만들고 옳은 행실로, 그 다음에 백마를 타게 만들고, 그 다음에 예수를 따라가되 마지막에 아마겟돈까지 따라가는 이와 같은 거룩한 용사를 만드는 집회가 이 집회다. 아시겠습니까? 아멘을 크게 하시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손 들고 크게 아멘. 전라도 가면 엎드려 절박이라 말이 있죠. 그래도 아멘 잘하는 편입니다. 잘하는 편이에요.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 증인으로 청량받게 하기 위한 목적 때문이다. 계시록 11장 1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이 말씀의 구체적인 말씀은 마지막 수요일 저녁의 말씀에 전거되지만 오늘 총괄적으로 요한계시록을 반드시 먹지 아니하면 안 될 절대적 필요성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마지막에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그랬어요. 믿고 거듭난 신자들은 그 시간부터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들입니다.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세움을 입는 증인들은 보통 전도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청량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 청량해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그랬어요. 성전 바깥마당은 청량하는 것이 아니고 성전 안에 있는 신자들을 청량하라 그 말이에요.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한번 청량해 보는 거야. 과연 건수가 나가는가 안 나가는가, 길이가 맞는가 안 맞는가, 어그러지지 않았는가, 정확한 공의의 말씀으로 청량하면 우리의 신앙의 본 모습이 다 드러나 버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집회는 이와 같이 지파에 갈 때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에 자막대기로 우리의 심령을 청량할 적에 회개할 것은 빨리 회개하시고 버릴 것은 빨리 버리시고 빨리 고치시고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고침받는 시간, 청량받는 시간이다. 말씀 한 절만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어가 버리고 불꽃이 일나버리면 한순간이에요. 한순간이야. 강병태의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신다고 말입니다. 나는 병태입니다. 아무 쓸모없는 병태 같은 사람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한 말씀,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불꽃 같은 말씀. 보는 순간에, 듣는 순간에, 아멘하는 순간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불꽃이 팍팍팍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져 버리고, 꿈이 달라져 버리고, 나의 사명이 달라져 버리고, 생명 걸고 마지막 사명 감당하는 일꾼 만든다고 말입니다. 이런 일꾼 찾으려고 주님 찾고 있는 겁니다. 예. 천이 하나 만이 하나 지금 불러가지고 마지막에 하나님 일할이 너무나 많아. 대한민국 꼬라지 보십시오. 예?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결판 내야 돼. 예?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결판 내가지고 하늘의 권능과 권세를 힘입지 아니하고는 이 시대의 영혼을 고치기 힘들어요. 보통 전도에서 돌아옵니까? 이벤트 전도, 예? 그냥 불러 모아가지고 선물 나눠주고 돈 주고. 전도의 능력이 떨어지니까, 성령의 능력이 떨어지니까 그런 인간적인 방법 가지고 전도하지만 열매 있습니까? 기껏해 가지고 여러 수십 명 불러 모아가지고 행사했더니 다음 주간에 한 명도 안 나와. 그냥 했다는 거죠. 행사했다는 거야. 소동 떨고 있는 것이지 거기서 무슨 전도입니까? 그런 전도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절박한 마음 가지고, 교회가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교회가 다 텅텅 비었고 교회가 중단되고 부흥이 중단되어 버렸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안타까운 마음과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아니면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 불타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늘의 권세와 능력 힘입어 가지고 마지막 전도하러 나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 휴거 성도의 생애를 살도록 하기 위한 목적 때문이다. 계시록 11장 12절 시작. 예, 이 말씀 설명하려면 역시 마지막 수요일 저녁에 말씀에 나가지만은 여러분들을 마지막에 들림받는 성도, 지금은 휴거란 말을 쓰고 있지만 옛날 우리 그 신앙 초기 때는 휴거란 말보다는 더 들려 올라간다. 그래서 들림이라는 말을 많이 썼거든요. 근데 거기 시한부 종말론에 등장하면서 휴거란 말을 지금 많이 쓰고 있으니까 저도 쓰고는 있지만은 예전에는 그 말을 많이 안 썼어요. 들려 올라간다, 끌어 올라간다 그 말이거든요. 휴거를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것은 믿고 거듭나서 구원받는 것도 감사하죠. 지옥 갈 백성이 천국 백성 만들어진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받은 신자를 예수님의 아내, 예수님의 신부로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거기까지 올라가야 돼. 아까 말씀드렸죠. 믿고 거듭났다고 다 들림받느냐? 아니라니까요. 아니라니까. 그러면 여자라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7번째 말하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이 말을 왜 주었습니까? 그러니까 믿고 거듭난 신녀들을 들림받을 성도로 만들겠어. 교인이 있고 신자가 있고 성도가 있죠. 이거 들어본 말이죠. 이 교회에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보라마나 정덕진 목사님 만났으니 그 말이 나왔겠지, 안 나왔겠어요? 그 말이 정덕진 목사님의 가장 특색 있는 그 내용인데요. 내가 너무 잘 알죠. 나는 교인입니까? 나는 신자입니까? 나는 성도입니까? 교인은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아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교인들이야. 이름만 등록한 사람들, 신자란 믿고 거듭난 신자들. 그러나 육신적 신자가 너무나 많아. 그 육신적 신자를 어떻게 진짜 성도로 만들어야 돼. 주를 위해서 자기 생명도 버릴 수 있는 사람들, 마지막에 들림받는 성도를 만들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소원이다. 계시록 집회는 바로 그것이 목적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십시다. 8번째, 하나님의 보좌 주권의 통치를 세워야 하기 때문이다. 보좌 주권의 통치를 세워야 한다는 거. 이제 요한계시록 4장 말씀 한번 떼어주실래요? 계시록 4장 1절. 1절에서 다 같이 우리 3절까지 한 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계시록 말씀으로 막바로 들어와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들의 계시록에 대한 그 절대적 필연성을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시간을 이만큼 많이 할애했거든요. 이제 오늘 저녁에 본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죠?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땅에 있지만 우린 지금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예배 드린다. 믿습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예배 드립니다. 천상에 있는 모든 영물들도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습니다. 땅에 있는 죄의 거룩한 백성들도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사도 요한이 보호자의 세계를 보았는데 보호자 위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죠? 이거 하나의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사람이 그린 그림이지만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평신도들에게 말씀의 깨달음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림을 도입한 거죠. 그래서 비록 사람이 그린 그림이고 부족한 그림이겠지만은 이 그림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계시록의 말씀을 깨닫는데 큰 도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방금 읽은 말씀은 3절까지 읽지 않았지만 계시록 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pat모 섬에 귀양 왔죠. 유배지에 왔었습니다. 말씀을 전가하다가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했지만은 죽지 않고 살아났어요. 기적적으로.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지중해 있는 조그마한 섬 pat모 섬으로 유배지를 보내버렸어요. 그 pat모 섬에서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의 깊은 감동 속에서 그 영이 끌어올려 보호자 앞으로 올라갑니다. 이 휴거가 아닙니다. 이 휴거가 아니고 이리로 올라오라니까 휴거로 오해하는데 이건 휴거가 아닙니다. 휴거가 아니고 사도 요한의 영을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끌어올린 거라. 목적은요, 이후에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의 문맥을 보십시오. 한 절을 딱 끄집어내 가지고 여기 갖다 붙여서 해석하지 말고 그건 정확한 해석법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런 해석법은 아주 황당무계한 해석법이야. 우선 기본적으로 말씀의 앞뒤 문맥을 보십시오. 이 말씀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올라가는 목적은 앞으로 될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땅에 있는 요한의 영을 성령의 깊은 감동으로 끌어올렸다고 한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보호자 세계의 영광을 보게 된 것은 땅에서 본 것이 아니고 그 영이 성령의 깊은 감동 속에 보호자로 끌어올림 받아가지고 거기서 본 겁니다. 거기서 본 것을 사도 요한의 표현법입니다.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적에 인간의 언어가 완전하지 아니하지만은 요한이 표현했죠. 그래서 보호자 위에 계신 하나님은 벽옥과 홍보석과 녹보석으로, 그 다음에 보호자 앞에는요 내생물과 24장로와 그리고 또 수정 같은 유리바다와 사도 요한과 그리고 우리 자신이 지금 앞에 있지 않습니까? 예? 사도 요한은 과거에 보호자에 올라가서 이 영광을 보았지만 우리는 계시된 말씀, 요한이 보고 계시하신 그 말씀 앞에서 말씀을 통해서 보호자를 보고 보호자 앞에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지금 보호자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구나. 시간이 좀 갔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 찬양을 한 곡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주는 안 해도 돼요. 지금 하나님 보호자 앞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얼른
찾으려니 금방 안 나오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여기 소리 나오죠? 여기 HDMI 연결됐으니까 아마 소리가 나올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띄워볼게요. 예, 아마 될 것 같아요. 어린 양의 흘리신 피로 우리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서 찬양하니까 그 찬양 곡이 생각나가지고 한번 찬양을 드리고 그 다음 말씀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 갔나? 어디? 예, 여기인데 여기 있구나. 오케이. 예, 됐습니다. 소리가 안 나오구나. HDMI를 연결하면 소리가 나오는데 소리가 안 나오네. 그러면 됐습니다. 그냥 그대로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냥 안 나오니까 이걸로 끝낼게요. 그냥 예, 다시 돌아가세요. 제가 계시록을 보는 가운데 요한계시록 가운데 66권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수로가 몇 개 있어요. 어린 양이란 말이 신구약 66권 가운데 계시록에 제일 많이 나와요. 29번 나와요. 27구절에 29번 나와요. 그러면 신약 성경 마태복음에서 유다서까지 어린 양이 몇 번 나올까요? 안 찾아보셨죠? 2번 나와, 2번. 세례 요한이 한 말 있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아라. 그 말 2번밖에 없어요. 근데 계시록은요, 어린 양이 29번. 그래서 제가 말하기를 요한계시록은 어린 양의 책이요, 그 다음에 십자가의 책이다. 자, 이 말을 듣고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충격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 말 자체가 모른다는 말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을 말하면서 어린 양의 책이요 십자가의 책이라고 하니까 그분들의 개념 속에는 이 개념이거든요. 요한계시록은 7년대 환란의 책이야. 요한계시록은 재앙의 책이야. 요한계시록은 심판의 책이야. 이 개념에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 그 개념을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선포하죠. 목사님들을 상대로 제가 계시록 강의할 때 가장 첫 번째 외치는 음성이 요한계시록은 어린 양의 책이고 십자가의 책입니다. 29번 나옵니다. 어린 양 자체가 뭘 의미하죠?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야. 하나님의 제단의 제물이잖아요. 십자가의 제단의 제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문자적으로 십자가란 말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린 양 자체가 십자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어린 양의 책이고 십자가의 책이다. 그것만이 아니고 내일 오전에 말씀이 나오겠지만은 요한계시록은 이것은 꼭 기억하시고요. 요한계시록은 7인의 구조로 그 다음에 계시하신 마지막에 예언서다. 요한계시록은 7인의 구조로 계시하신 예언서다. 내일 오전에 말씀이 나갑니다. 근데 이 7인 구조로 계시하신 예언서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인데 7인을 떼는 키가, 마스터 키가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예요.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일곱인을 떼시리라. 유대지파의 사자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뿔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이기었으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시제적으로 과거 시제잖아. 이기었으니, 이길 것이고 아니고 이기었으니, 이미 십자가 승리를 말한다고 말이에요. 예수의 십자가 승리는 죄를 이기신 분,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 마귀를 이기신 분이다 그 말입니다. 신천지의 이만희가 이긴 자가 아니요. 그도 나이가 95세, 6세, 얼굴이 쭈글쭈글해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망 권세 이겼어요? 마귀를 이긴 자입니까? 그 자는 마귀를 이긴 자가 아니요, 사망 권세 이긴 자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더구나 죄를 이긴 자가 아니요. 그 사람은. 그래, 이긴 자는 누굽니까? 이만희가 아니고 어린 양 예수가 바로 진짜 이긴 자다. 죄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마귀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이 자가 이겼으니 뭘 뗀다고요? 일곱인을 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곱인을 떼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십자가로 다 뗐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서 충격을 받아야 돼. 우리 목사님들은 지금 7년 대환란 날에 왔어요 안 왔어요? 왔다 갑니까 목사님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아직 안 왔잖아요. 그러면 7년 대환란 날이 오면 그때 가서 일곱인, 예? 재앙이 오고, 그 뒤를 이어서 일곱 나팔 재앙도 오고, 그 뒤를 이어서 시리즈로 일곱 대접 재앙도 오고. 그러면 7년 대환란이 오지도 않았는데, 그 말은 인도 안 뗐다 그 말입니다. 인도 떼지도 않았는데 흰 말이 무엇이며 붉은 말이 무엇이며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다.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 그 말이에요. 이 전혀 논리가 안 맞는 말을 지금 한국 기독교계가 여기에다 섞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깨우쳐야 됩니다.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십자가로 승리했기 때문에 이 책을 받아서 이걸 인을 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흰 말이 무엇이고 붉은 말이 무엇이고 지금 보고 있다고 말이죠. 자, 여기서 이 정도 말하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 일곱인을 떼기 이전에 사도 요한이 먼저 보다로 올라가서 보다 영광을 보았다고 말이죠. 자, 이 앞에 보니까 네 생물, 24장로, 그리고 일곱 영, 천군 천사, 보다 높이는 어린 양 예수, 예, 구약의 모든 역대 성도들 전부 다 있다 그 말입니다. 보좌 앞에 있어. 이 영광이야. 예. 비록 제가 AI로 만들었어요. 있는 그림 가지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들었으니까 이해하고 보십시오. 제 목사 AI 또 이용하네 이렇게 욕하지 마시고요. 저는 문화를 잘 이용합니다. 제 나이에 저만큼 이용하는 목사가 극히 드물어요. 제가 우리 앞에 있는 학생, 제 나이가 몇 살 먹은 것 같아요? 아까 내가 그랬잖아. 저기 전라도에서 여기 경북 오는데 몇 년 만에? 49년 만에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때 갈 때가 27살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제가 나이가 몇 살입니까? 나이 좀 먹었죠? 젊게 보이는 것은 왜 그럴까요? 제가 고백할게요. 머리에 가발을 써서 그래요. 머리에 모자를 하나 썼기 때문에 젊게 10년은 젊게 보이죠. 또 우리 집사람이 저를 젊게 만들어줘가지고 이거 보십시오. 양복이나 이 넥타이 이건 내 취향이 안 맞아요. 목사가 이런 거 취향이 안 맞아요. 그냥 검은틱틱하고 곤색 넥타이 매야 되는데 사모는 정반대입니다. 아주 화려하고 아주 명랑하고 아주 긍정적이고, 그래가지고 이 모든 옷 있죠? 와이사스, 그 다음에 이 넥타이, 양복, 제가 산 것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마누라가 알아서 다 사주는 거예요. 이 마누라 취향에 맞게끔 제가 처음엔 좀 기분 나빴는데 지금 맞춰서 잘 살고 있습니다. 나이가 먹으니까 이것저것 감사하고 저것저것 감사하고 무조건 뭐 다음에 제가 빨간 넥타이 메고 오라 하면 내가 빨간 넥타이 메고 나올게. 하얀 백구도 신고 오라 하면 하얀 백구도 신고 나올게. 양복을 하얀 양복을 사놨어.
그러고 나면 이번 부엉이 입고 가라는 거야. 나 못 가겠어. 아이, 하얀 양말 샀다니까요. 사가지고 그거 왜 샀냐 나 하니까 이번 부엉이 할 때 입고 가라고. 아이, 그건 내가 못 입겠어요. 나는 전문 부엉사 아니거든요. 일반 전문 부엉사 아니요. 그래서 난 그냥 교회에서 목회자고 그저 주신 말씀 가르치는 하나님 교사에 불과한데, 아니 그런 옷, 그런 백구도 신고 나오면 날 어떻게 보겠어요? 아마 근데 지금은 제가 하락하면 그냥 입고 나옵니다. 순종. 보십시오. 보통 때하고 다르니까 부엉이니까 전치짜리니까 시간 좀 더 섭니다. 이해하십시오. 첫 번째 본 것이 뭐라고요? 벽옥과 그 다음에 홍보석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녹보석, 저스퍼. 잘 보이죠? 이것도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녹보석도 아니고 하나님이 홍보석도 아니고 하나님이 벽옥도 아닙니다. 벽옥은 다이아몬드를 말하죠. 다이아몬드를 말하는데 사도 요한이 보좌에 올라가서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더니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기를 벽옥 다이아몬드로 표현했습니다. 루비 홍보석으로 표현했고 에메랄드로 표현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에메랄드도 아니고 하나님이 루비도 아니고 하나님이 다이아몬드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영광,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적에 최고의 보석들을 가지고 표현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보석의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 속에 담겨있는 그분의 속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시간 우리가 비록 사도 요한처럼 내가 보좌에 영이 올라가서 보지는 못했지만은 요한이 본 것을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왜 요한에게 이와 같이 벽옥과 홍보석과 벽옥의 영광의 하나님을 보여주었을까? 그리고 이것은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그 말이에요. 벽옥은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홍보석은 반대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해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속성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의 상대적 속성은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이해가시죠? 요한 1서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근데 인간들은 비교 개념이 없으면 이해하기 힘들어요. 빛은 어둠이 있으니까 빛이 빛난 것을 알잖아요. 빛이 있으니까 어둠을 알게 돼 있어.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그렇죠?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고, 옛 계명이 있고 새 계명이 있고, 옛 하늘이 있고 새 하늘이 있고, 이 모든 두수의 원리에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벽옥과 홍보석에 담겨있는 거룩한 그분의 속성을 우리에게 보석의 빛을 통해서 계시하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 속성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벽옥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과 사랑과 빛의 하나님, 홍보석을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대표적으로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녹보석 에메랄드는요 은혜를 의미하고 그러나 언약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이 세 가지의 보석을 통해서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 다음에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요한이 보호자 위에 계신 영광의 빛을 통해서 그분의 속성을 보여줬다고 말입니다. 이제 이것이 우리에게 왜 보여줬는가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보호자 영광을 보는 것으로 끝난다면 의미가 없어. 그 다음 넘어가겠어요?
자,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한 보좌가 있죠. 천상의 보좌. 그러면 땅에는 보좌가 있어요, 없어요? 어디 있죠? 답을 못하네. 천상의 보좌가 있고 땅의 보좌가 있어. 보좌가, 하늘의 보좌가 땅으로 내려와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땅에서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지금 발로 밟고 있는 이 땅을 말합니까? 이 땅에 무슨, 물질의 땅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거하시는 땅, 그 땅이 어디죠? 할렐루야, 답이 나왔잖아요. 우리의 심령을 옥토로 비유했지 않습니까? 그럼 옥토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돌밭도 있고 가시떨기밭도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까지 내려갔냐 하면 사람의 마음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그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의 보좌가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느끼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 앞에 무릎 꿇은 적이 있었습니까? 그냥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는 했겠지만은 하나님의 보좌, 하늘의 보좌가 내 안에 들어왔다. 그러면 그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은 누구십니까? 누구요? 어린 양 예수잖아. 믿고 거듭난 신자의 속에 누가 계시죠? 예수가 계시죠. 여러분들이 대답이 아주 시원찮아. 구원론이 확실하지 못한 사람은 예수가 내 안에 있는지도 몰라. 믿고 거듭난 자, 믿고 거듭난 신자의 속에는 예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 그 말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그 말은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는 왕권을 가지고 내 안에 오셨어. 여러분들이 여기서 확실하게 인식할 것은 믿고 거듭난 자의 심령 속에는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1995년도에 중국으로 전도여행을 떠났어요. 중국 북 저쪽에 목단강을 유시해가지고 장천으로 심양으로 그야말로 노방전도도 하고 택시전도도 하고 아주 원색적인 전도였어요. 그 전도는 힘들죠.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전도 못해요. 그럼 잡혀가 버리죠. 여기서 열심히 전도하다가 중국 심양역에 도착했는데 비행기 타고 내렸는데 심양역에서 장춘 가려고 기차를 타려고 갔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예, 여기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 넓은 역전 안에 보니까 사람들이 빽빽하게 모택동 모자를 쓰고 시커먼 옷을 입은 사람들이 의자에 빽빽이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 수천 명이에요. 그때 내 마음속에 이 사람들 앞에 내가 전도를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었던 거예요. 그리고 옆에 가이드가 한국 집사님 가이드가 있어요. 집사님 잠깐 기차 타기 전에 여기서 제가 조금 전도할게요. 그랬더니 이 집사가 얼굴이 하얗게 변색돼요.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 절대 아닙니다. 맞아, 여기서 전도했다간 잡혀가 버립니다. 근데 내 마음속에는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전도를 못했어요. 그냥 갔어. 근데 전도할 기회를 주셨는데 목단강에서 우리가 그 사역을 마치고 기차를 탔어요. 기차를 타고 장춘으로 가는 거예요. 장춘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기차 안에서 전도하는 거예요. 심양에서는 한 여대성을 전도했어요. 근데 복음을 얼마나 잘 받아들인지 목사님들이 여러 번 갔거든요. 가가지고 전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심양까지 가려면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그 시간 동안에 목사님이 돌아가면서 계속 그 여대성을 양육했어요. 이제 믿고 거듭났으니까 말씀으로 계속 가르치고 양육하는 거야. 그래서 한 두세 시간을 했을 겁니다. 허리가 아파서 일어섰더니 웬 남자가 하나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대뜸 나 북에서 왔수다 그래요. 제가 깜짝 놀랐죠. 탈북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탈북자가 아니고 북한에서 정식으로 무역업을 허가받아가지고 중국으로 나온 무역업자란 겁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제가 여기서 당신들이 하는 말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다 전도하는 말을 다 들었다는 겁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야, 우리가 선한 말을 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말을 할 적에 하나님만 듣는 것이 아니고 복받을 사람들이 듣고 있구나. 그분이 다 들은 겁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북한에 있을 때는 남한 사람은 상종하지 못할 사람으로 교육을 받았는데 여기 나와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입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복음을 개인적으로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죠. 못 들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예수에 관해서 말씀을 좀 증거 드릴까요? 하니까 듣게 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옆에 앉혀놨어요. 그리고 한 10분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저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구원에 관해서 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3가지 질문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물어봤어요. 방금 내가 물어봤잖아요. 자, 여러분 청년들이 예수님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확실히 계세요? 확실히 계십니까? 근데 그 북한에서 온 무역업자 한 50대 중반 됐어요. 하는 말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불과 10분도 안 됐어요. 그 짤막한 시간에 물어봤더니 복음을 듣고는 하는 고백이 예수님이 그러면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그 다음에 2번째 질문했어요. 그러면 당신 죄 있습니까? 죄 없습니까? 물어봤어요. 자,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죄 있어요? 죄 없어요? 죄 있어요? 죄 없어요? 신문관한테 물으니까 겁나죠? 죄를 없다 할 수도 없고 어제도 죄를 지었는데 또 예수 믿는데 죄 있다고 하기도 곤란하고. 근데 그 북한에서 10분 동안 전도받은 그 사람 하는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죄 사함 받았기 때문에 죄 없다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으네. 목사님 방금 말씀 듣고 어린 양 예수가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다 사함 받았다는 구속에 관한 진리를 전거조했거든요. 근데 그 말을 그대로 믿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죄 없는 것은 예수의 피공로로 죄 사함 받았기 때문에 죄 없다는 거야. 얼마나 놀라요. 막 몸에서 막 소름이 막 돋는 거 있죠. 야, 이것은 내가 전도한 것이 아니구나. 성령이 역사하셨구나. 마지막 3번째 내가 질문했어요. 오늘 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불러가시면 어디에 가겠습니까? 물어봤어요. 제가 물어볼게요. 오늘 밤 여러분이 침상에 가서 신발을 벗고 내가 침상에 누웠어. 그때 만약 내가 죽는다면 여러분 어디 갈까요? 대답이 확실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손가락가락이 가르치는 거예요. 천국 간다는 거예요. 참 눈물 나게. 눈물 나는 거 있죠. 내가 참 북한 땅에 알지도 못하는 한 50대 그 사람을 목당강에서 장충 가는 열차를 타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주님이 하신 것이잖아요. 나를 만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주님이 하셨잖아요. 예, 노전영 목사님이 저를 찾아오게 하신 것이 누가 하셨습니까? 주님이 하셨잖아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 보낸 것이 누가 보냈습니까? 주님이 보내셨잖아요. 주님의 절대 직구를 믿으신다면 아멘 나온다 그 말입니다. 이건 내가 전도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성령이 하셨구나. 성령이 아니라면 이 짤막한 시간 동안에 이렇게 확실한 구원의 고백을 할 자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나는 예수 믿음으로 죄 사함 받았고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오늘 밤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시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앉혀놓고 그 사람은 할변에 내립니다. 우리는 할변이 지나가지고 장춘에 내려. 그래서 할변이 곧 도착하는데 그때까지 계속 말씀으로 양육했어요. 그리고 이런 말 했어요. 당신하고 나하고는 이제 곧 헤어질 텐데 북한에 돌아가게 되면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당신은 돌아가면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그리고 성경을 볼 수도 없어요. 읽을 수도 없어. 성경 소지하거나 보고 나면 다 잡혀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헤어지지만은 우리 어디서? 천국에서 만납니다. 당신하고 나하고 여기서 헤어지지만은 우리는 언젠가는 천국에서 다시 만납니다. 하고 헤어지는데 할빈역에 도착하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사람들 틈새에 끼어서 막 나가는 거야. 그때 금방 갓 태어난 한 영혼이 나를 떠나서 다시 지금 무리 속에 나가는데 이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한지 모르겠어요.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나갔더니 오히려 그 사람이 나를 위로하는 거예요. 사람 속에 나가면서 손을 흔드는 거예요. 저보고. 그 말은, 목사님 안심하십시오. 저는 제 속에 예수를 모시고 이제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짤막한 시간에 복음을 듣고 예수가 내 안에 계심을 인정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보호자가 하늘 보호자 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의 보호자를 사람의 심령 속에 집어넣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다고요? 우리의 죄만 사하고 우리의 죄값을 사하기 위해서만 죽으신 것이 아니고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 만들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왔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왔다, 그 말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왔어. 나는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지만 대한민국이 내 나라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예수의 나라가 바로 내 나라야. 육신이 사는 동안에 대한민국이 내 나라지만 나의 영원한 나라는 예수의 나라가 바로 내 나라다, 그 말이에요. 그 나라가 내 속에 들어와 버렸어. 바리새인 질문했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요, 예수께서 답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너희 속에 있느니라 그랬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왔어.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는 그 말은 그 나라의 왕이 내 안에 들어왔다, 그 말입니다. 그리 이 안에 있는 보좌 위에 내가 앉아 있으면 되겠어요? 내가 왕노릇 하면 되겠냐, 그 말입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설계하고 내가 계획하고 이거 버려야 돼요. 내 안에 계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왕이신 예수가 내 심령 속에 보호자를 세우시고 좌정하시고 내 안에서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만왕의 왕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 왕의 주권을 인정하고 왕의 통치권 안에 들어가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오늘 요한계시록 4장 말씀을 배우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영원한 보호자를 버리시고 십자가로 내려오셨어. 십자가는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보호자입니다. 그 보호자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버렸어. 계시록 4장을 보여주신 목적은 그냥 저 천상 하늘에 보호자만 있는가 그거 알라고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목적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너희들은 나의 나라다. 너희들은 나의 백성들이다. 나는 너희들의 왕이다. 나는 너희 옆에서 도와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나의 등 뒤에서, 그것이 아니다. 그 노래가 안 맞아. 네? 네 속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살고 싶다는 겁니다. 뒤에서 밀어준 것도 감사하고 옆에서 붙잡아주는 것도 감사하지만 주님은 그 정도가 아니고 사람 속에 들어왔어. 내가 너와 함께 살겠다는 겁니다. 네 속에 들어와서, 너 안에 들어와서 내가 너의 왕으로 너 인생을 설계하고 계획하고 너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고 싶어서 왕으로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근데 왜 뒷방 늙어 취급하시오? 우리 어머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미 돌아가셨지만 아들이 셋이요. 근데 무슨 일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끼리 언어로 해버려. 아들 셋이 모여가지고 언어를 한 거야. 어머님이 섭섭해가지고 하시라는 말씀이, 나를 뒷방 늙은이 취급한다고. 어머니 모셔놓고 어머니한테 이렇게 저렇게 보고라도 해야지. 언언도 안 하고 지들끼리 어머니 나이가 늙었다고, 귀가 어둡다고 완전히 늙은이 취급하는 거예요.
그리 어머니가 섭섭해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나를 뒷방 늙은이 취급한다는 거죠. 왜 예수님을 뒷방 늙은이 취급하시오? 당신의 주인이잖아요. 당신의 왕이잖아요. 당신의 구세주잖아요. 나의 영원한 목자가 되시잖아요. 근데 왜 뒷방 늙은이 취급해? 주님께 물어봤어요? 물어봅니까? 하나님께 무슨 일 있으면 물어봐야죠. 크든 작든 간에 물어봐야 돼. 내가 여기 오면서도 주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께 여기서 내가 무슨 말씀을 전가하리까? 그동안에 목사님들만 상대했거든 제가요. 근데 평신도로 상대를 한다니까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거 있죠. 오히려 목사는 더 쉬워요. 목회자만 상대로 계속 지금까지 세미나를 오랫동안 해왔는데 평신도 집회야. 평신도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주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답을 얻었죠. 여러분들이 이제 하늘의 보좌 위에 계신 왕 예수가 사람 속에 들어와서,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으니까요. 나라가 되었으니 그 나라의 왕은 예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먼저 보좌를 세우고 내 안에서 왕권을 먼저 행사하고 싶어. 그런데 우리 자아의지, 우리 탐욕과 욕심과 우리의 어두운 영이 인정하는 거야.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겠다. 젊은 청년들 그 혈기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제부터는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예수님께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간에 예수님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도 옛날엔 그렇게 못했었는데 지금은 아주 제가 크고 작고 기쁘거나 슬프거나 하나님께 물어보고 보고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 참 저 구미에 계신 노준영 목사님의 신녀들을 데리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보고해주세요. 하나님께 노 목사님이 신녀들 데리고 저 전라도 광주까지 오신 거예요. 그래 얼마나 내가 감사합니까? 이 고향 땅에서 나를 찾아온 사람이 계시는데 그 전라도 땅에서 예? 경상도 사람이 전라도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니까 갔죠. 거기서 당한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다 말하려면 설교 이거 안 해야 돼. 그건 다음에 할게요. 이렇게 경상도 사람이 목포를 거쳐가지고 제주도를 거쳐가지고 강주에 지금 목회하는데 그 과정은 눈물 나는 과정들이 많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고향 땅에서 목사가 찾아왔어.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향 땅에서 노 목사님 참 눈물 나네. 보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나의 외로움을 알고 위로해 주시려고 왔어요. 하나님께서 너 외롭지? 그 땅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땅에서 50년의 세월이 걸렸어요. 그런데 사람을 보낸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마음을 위로받았겠어요. 고향 땅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내 보고했습니다. 여기 가서 내가 무슨 말씀 전가할 거니까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이제 개인의 체험이지만 이제부터 살아가실 때 예수가 나의 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왕권 앞에 복종하지 아니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세상 나라 정치는 민주주의 정치, 공산주의 정치를 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주의입니까?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공산주의는 더구나 그 말이에요. 세상 나라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이념으로 그런 이런 정치 이념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나의 왕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입술로 고백해야 돼요. 마음으로만 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통치하는 나의 왕이십니다. 구미를 통치하는 왕이십니다. 대한민국을 통치하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자, 오른손 드시고. 직접 해야 안 되겠어요. 오른손 높이 드시고. 자, 다 들었어요? 다 오른손 다 들어. 이 고백이다 한 말이에요. 다른 천사가 계시록 10장 봤죠? 다른 천사가 오른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맹세했잖아요. 우리가 함부로 맹세하면 안 되겠지만 해야 될 맹세가 있습니다. 오른손 높이 드시고, 예수님은 나를 통치하는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구미 평강교회를 통치하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대한민국을 통치하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주님이 기쁘시겠어요? 예? 너희들이 입이 피로써 터졌구나. 비록 강병태 목사가 시켜서 했지만은 그래도 입술이 터져가지고 예수가 나의 왕입니다. 구미 평강교회 왕이 목사가 아니고 예수가 바로 왕이십니다. 대한민국을 통치하는 만왕의 왕, 그분은 곧바로 예수가 바로 통치자라 그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통치자 때문에 마음에 슬프고 우울하고 답답하죠. 그거 다 지나가는 과정들이니까 다 속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은 도래하고 예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반드시 오는데 그 나라 세우기 위해서 마지막 일꾼들을 부르는 거야. 주님 보좌 앞에 무릎 꿇는 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예배하고 보좌 앞에 기도하고 보좌의 영광을 사모하고 보좌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 십자가의 영광이 우리 속에 들어온 그 사람들이 보좌의 영광이 임한 사람들이야.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의 사랑과 예수의 공의의 이 두 기둥이 있어. 십자가가 들어온 사람들, 보좌가 들어온 사람들은 법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공의 이 두 가지밖에 없어. 이 안에 모든 세상의 법들은 다 돌아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보좌의 영광이 내 안에 들어왔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들어온 그 영광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통치의 법이다. 사랑과 공의는 구원의 법이 되고, 두 번째는 인간을 다스리는 통치의 법이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는 사랑과 공의죠. 죄악에 걸린 인생들을 공의의 십자가의 예수가 대신 심판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신령 속에 이 두 기둥에 굳건히 서야 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십자가의 죽기까지 그 놀라운 영광의 속성을 보여주시되, 보여주신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믿고 거듭난 자의 심령 속에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왕권 통치가 임했다는 그 말은 하나님의 나를 사랑과 공의로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보좌를 보여주신 중요한 목적이다. 아멘이시죠? 자, 이 그림을 일일이 다 설명을 제가 안 했어요. 그 다음 넘어가겠어요? 같은 말입니다. 계시록에 따라서 계시록의 영성은 십자가의 영성이다. 예언의 영성은 십자가의 영성이다. 이 말도 많이 듣지 않은 말이죠. 예언의 영성이 십자가 영성이라고요? 십자가 영성입니다. 예언이라니까 앞으로 장차 사건만, 사건 1나팔, 2나팔, 3나팔, 4나팔, 5나팔 불고 난 다음에 6나팔 불고 난 다음에 사건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건 속에 구속사가 있다는 말입니다. 구속사를 이루는 사람들의 영성이 무슨 영성? 십자가 영성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어. 그러므로 예언의 영성은 십자가 영성이에요. 아까 7인을 떼는 것이 뭐라고요? 첫째 인을 떼는 것은 어린 양의 십자가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인을 떼는 그 자체가 뭐요? 십자가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심령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그 십자가 영성이 들어와야 돼. 그 십자가 영성이 뭔가 하니까 아까 보여드렸죠? 보다의 속성, 십자가의 그 놀라운 영광의 속성,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 그 말입니다. 그게 우리 영성이야. 사람들이 하도 모르니까 천상 보다 위에 계신 그분의 영광과 속성을 우리가 어떻게 보겠습니까? 사도 요한같이 일일이 다 보다라 올라가서 볼 수도 없어. 그래서 모든 만민이 볼 수 있게끔 나타내는 것이, 모든 만민이 볼 수 있도록 나타낸 보다의 영광과 그 속성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모든 만민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모든 만민이 볼 수 있는 보다의 영광이 바로 십자가 영광이다 그 말입니다. 보다의 기초가 의와 사랑인 것처럼, 사랑과 공의인 것처럼 십자가의 기초가 뭡니까? 사랑과 공의다 그 말입니다. 우리 목사님들 아닙니까? 그 외에 다른 말이 있습니까? 신학적으로 할 말이 없잖아요. 십자가의 기초가 뭐라고요? 사랑과 공의라니까요. 보다의 기초가 뭐 시편에 기록된 보다의 기초가 의와 공의라 그랬어요. 앞이 의는 바로 사랑을 말합니다. 이렇게 영원한 보좌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야. 십자가의 영성도 속성도 사랑과 공의다. 그러면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온 보다의 영광도 십자가에 계시하신 예수의 사랑과 예수의 공의가 바로 우리 안에 영성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뭡니까? 구원의 법이 되는 것이고, 우리를 다스리는 통치의 법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루시겠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려면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시죠? 중앙본부를 먼저 세우는 겁니다. 맞죠? 우리나라는 청와대죠. 대한민국을 통치하는 본부가 청와대인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려면 그 나라의 보좌를 먼저 세워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원들인데, 그 한 사람 개인의 심령 속에 먼저 보좌가 먼저 들어온다는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의 본부를 우리 속에 먼저 세운다는 겁니다. 본부. 그렇게 주님의 보좌가, 십자가의 보좌가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왔다는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의 본부가 내 안에 들어왔다. 원형 본부는 저 천상 보좌 위에 있고, 우린 지점 보좌입니다. 지점이야. 우린 지점, 땅에 있는 지점 보좌라 그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늘의 뜻이 어떻게 땅에 이루어지잖아요. 뜻이 주기도문에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그 다음에 땅에서 이루어지다. 우리가 발로 밟고 있는 이 땅을 말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 심어지는 땅, 우리의 심령 밭에다가 하나님의 보좌를 먼저 세워야 한다 그 말이야.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구성원이 된다는 거예요. 보좌가 각자 개인의 심령 속에 보좌의 본부가 먼저 들어와야 돼. 그의 왕이신 예수가 성령으로 계신 것을 인정해야 돼. 그 나라 법의 사랑과 공의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 그 말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다. 자, 이제 9시 반까지만 할게요. 지금 19분인데. 고린도전서 3장 보면 집이 두 가지 집이 나와요. 공력이 있는 집이 있고 공력이 없는 집이 있죠. 공력이 있는 집은 뭘로 건축했습니까? 금, 보석이죠. 그 다음에 공력이 없는 집은 나무, 그 다음에 풀, 뭐 집 같은 것들요. 여기 잘 떼어주시네. 감사합니다. 성경을 잘 하시는 모양이네. 네, 고맙습니다. 내가 시간 때문에 공력 있는 집은 금, 보석, 공력 있다는 말은 불을 통과했다가 말이지. 불을 통과했어요. 불 가운데 공력이 남아있는 집이 있어요. 그러나 이 나무나 그 다음에 풀이나 집은 불 가운데 다 타버리고 공력이 없다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집으로 비유할 적에 내 속에 있는 집은 무엇로 건축되었습니까? 나무나 풀이나 집은 공력이 없어. 기도도 공력이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예배도 공력이 있는 예배가 있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헌금을 하는 것도, 오늘 헌금 여기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제
하나님 아시겠죠? 이 헌금이 공력이 있는 헌금인지 그냥 습관적으로 드린 헌금인지 부흥이 한다니까 그냥 드린 건지 나는 몰라도 누가요?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러나 계시영이 열리면 투시영이 열리면 봉투만 봐도 다 알아요. 저는 그 은혜가 없어요. 우리 사모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봉투만 봐도 다 알아. 그러니까 제가 부흥하게 되면요 헌금 별로 안 나와요. 별로 안 나와. 사모가 부흥하면 봉투 이거만큼 나와버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흥에 돈 많이 거두시려면 우리 사모 데려가십시오. 사모 데려가지고 봉투 보고 기도 한 번 하면 다음 집회 때는 봉투 이만큼 나와버려. 제가 한 번도 본 것이 아니에요. 그냥 참고로 들으십시오. 내가 하는 말은 기도도 헌금도 예배도 공력이 있는 것이 있고 공력이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좀 알아듣기 쉽게 하려고 한 겁니다. 이해하십시오. 제가 헌금 많이 내라고 한 것이 아니올시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사하는 대로 하는 게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불타고 남는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초림지로 오셨을 때는 어디에 누우셨죠? 말구유에 누우셨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집은 무슨 집입니까? 풀로 지은 집이요, 나무로 지은 집이요, 금으로 지은 집이요. 예수가 다시 또 말구유에 누워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실 때는 말구유권에 누우신 예수 그리스도, 냄새나는 말구유권에 누우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예수는 만왕의 왕이시다 그 말이에요. 만왕의 왕의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데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가 지금 어떻게 대접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왕으로 모시냐 그 말이에요. 금과 은과 보석 같은 공력 있는 집으로 건축되었다면 그 집은 이제 마지막에 결론이다. 계시록 21장을 보게 되면 새 예루살렘 성이 나와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계시록 21장은 새 예루살렘 성으로 말했어요. 그 구성은 재료 보니까 벽옥이야, 정금이요. 거기는 풀이나 나무나 집이 전혀 없는 집입니다. 완전히 정금, 벽옥으로 건축된 집이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새 예루살렘 성의 구성원입니까? 그냥 들어가기를 사모하십니까? 내가 바로 구성원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원, 한 모퉁이마다 한 벽돌이 되고 벽돌 한 장이 첨 놓이고 또 이어지고 또 첨 놓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 그 말입니다. 구미 평강교회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벽돌 한 장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어떤 벽돌은 보니까 금으로 된 벽돌인데 어떤 벽돌은 집으로 만드는 벽돌이네. 그럼 연결이 될까 안 될까요? 집하고 나무하고 그 다음에 금과 은과 보석은 질적으로 달라. 연결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한 장로님이 입시 났는지 꿈을 꿨는지 천국 갔어. 갔더니 이건 이제 예화집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천사가 자기 집을 보고 싶어 하니까 그 장로님 집을 보여주었어요. 그 장로님 집을 가만히 가봤더니 너무 실망스러웠던 거야. 완전히 초가집이고 무너지기 직전이야. 그래서 그분이 하는 소리가, 천사님, 아니 내 집이 땅에 있는 내 집보다도 더 훨씬 못한 거야. 불만 섞인 말로 원망토로 말하니까 그때 천사가 하는 말이, 아이고 장모님 말도 마십시오. 장모님 주는 그 재료 가지고 이 집 짓는 것도 힘들었다고. 그리고 그 장모님은 공력이 없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공력 없는 집을 짓었다 그 말입니다. 헌금을 해도 마음도 솟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지 마음대로 지 기분대로 해버렸어. 하나님 나라에 공력이 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무슨 집이죠?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짓은 집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을 이제 들으시면서 왜 하나님께서
보좌 위에 계신, 그 다음에 내 생물도 나오고 다 나오지만 그건 다음에 말씀드리긴 하고요.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 한 분만 보아도 왜 벽옥과 홍보석과 그리고 또 벽옥 에메랄드로 이와 같은 보석으로 영광으로 보여준다 그 말입니다. 그 나라는 전부 다 정금이고 벽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결국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싶어 한 거예요. 천국에 영혼들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혼들의 천국 나라 있었지 않습니까? 천국 나라에 왕도 계셨고 천국 나라의 모든 조건들이 다 구비되어 있는데 하나가 딱 빠졌어요. 뭔지 아십니까?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에 백성들이 없는 거예요. 천군 천사, 내생물, 24장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님 다 계셔. 이 우주가 지구성이 조성되기 전에 그랬다. 근데 그 나라에 백성들이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기쁨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우주 가운데도 지구성, 가장 작은 지구성을 만들고 그 지구성에서 사람을 만들 때 아담을 통해서 사람이 번성했죠. 번성하는 목적은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한 목적이었어. 그러나 구약은 계속 범죄하고 타락되고 마지막 예수까지 왔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실패한 것이 아니고 첫 번째 아담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마지막 아담 예수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얻는 것이 그분의 영원전의 경륜 목적이야.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에 영혼 세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사건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천지 만물을 창조한 것보다도 더 위대하고 웅장한 사건은 십자가 사건이에요. 왜?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을 입으시고 이 땅에 보내시고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의 손에 붙잡혀 비참하게 죽임 당하는 것이 영원전에 하나님의 경륜 계획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계획을 세울 때에 하나님의 아픔과 눈물이 없었겠냐 그 말입니다. 그분의 감정이 나보다 못하겠어요? 강병태 목사의 감정이 예민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감정이 더 예민하겠습니까? 인간의 모든 세포를 만드시고 인간의 모든 감정의 모든 온도를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만드셨어. 그러면 그분의 감정과 그분의 모든 세심한 것이 사람과 비교할 수 없어. 내가 만든 인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신부들을 얻고 싶은데 얻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보내신 겁니다.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사 그 다음에 아담의 옆구리 뼈를 끄집어냈잖아요. 이게 뭘 말합니까? 이게 뭘 말하죠? 아담을 죽여버렸잖아요. 사람의 옆구리 뼈를 뚫고 옆구리 뚫어가지고 옆구리 갈비뼈를 뽑아내면 사람이 살겠어요? 이 하나님의 뜻은 이미 다 첫 번째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할 일이 뭔가를 미리 보여주었어. 첫 번째 아담을 통해서 그의 아내 신부 하와를 얻을 때에 얻는 방법이 아담을 죽여버린 거야. 그리고 아담이 옆구리를 뚫어갔어. 그 뼈를 빼가지고 하와를 만들었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아담이 노래했잖아요. 이건 앞으로 마지막에 예수가 노래할 노래입니다. 로마 군인들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긴 창으로 예수 옆구리를 찔러버렸어요. 옆구리를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심장을 관통해버렸어요.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는요 심장에 피가 다 모여있어요. 로마 군인의 긴 창이 예수 옆구리를 뚫고 그 다음에 심장을 뚫을 적에 거기서 물과 피가 다 쏟아진 거예요. 무엇 때문에? 당신의 신부들을 얻기 위해서, 당신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 사실을 첫 번째 아담이 깊이 잠들게 해서, 깊이 잠들었다는 말은 그 자체가 뭘 말하죠? 죽었다 그 말입니다. 아담을 죽이시고 난 다음에 그의 아내를 얻었던 것처럼 십자가의 아들 예수를 죽이시고 난 다음에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원이 되는 백성들을 얻고
그 다음에 신부들을 만들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 여러분 눈물 나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원들이 아닙니까? 그 나라의 구성원들인데 아들 예수가 십자가 죽어서 옆구리에 물가피를 다 쏟아 부어 가지고 만들어진 백성들이 여러분들이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존귀합니까? 너무너무 존귀한 거야. 이 존귀한 백성들이 이제는 뭡니까? 나무나 풀과 집으로 건축하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고난의 불도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계시록 10장 공부했죠? 작은 잭을 꿀처럼 먹고 배에서는 뭐라고? 쓰게 되더라. 쓰다는 그 자체가 십자가 고난입니다. 이 영원의 말씀을 꿀처럼 달게 받아먹고 이 말씀대로 살렸고 순종하다 보면 고난이 오는 거예요. 십자가 쓴 고난에 올 적에 감사함으로 통과할 적에 우리는 비로소 금과 보석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번에 들은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먹으시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 먹으면서 만약에 여러분의 집이 하나님의 나라에 구성된 집이 풀이나 나무로 건축됐다면 거기다 금을 붙여 쓰는 집이 안 돼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죠? 아예 부르도자로 밀어버려요. 건축자가 가장 힘들어하는 건축이 옛날 고가집 있죠. 그 고가집을 그대로 살리는 것이 힘들어요. 차라리 그냥 도자로 밀어버리고 새로 짓는 것이 훨씬 편해요. 그 여러분의 그동안에 내가 알고 된 지식이나 혹은 경험이나 그 믿음 가지고 지었던 집들이 나무나 풀과 이런 집으로 건축된 것이 보인다면 그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버려야 돼. 버리고 새롭게 건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과 보석 같은 집,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어디에 건축된다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먼저 건축되는 거예요. 저 구멀리 장치현문 하늘나라에 새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처소를 뭐하러 간다고? 예비하러 간다 그랬어요. 그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지금 여러분이 그 할 처소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 준비하는 집은 여러분이 준비되는 만큼 천국 나라가 준비돼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금과 보석 같은 새 예루살렘의 구성체로 집이 건축되는 만큼 천국 나라 집이 만들어진다니까요. 내 집이 만들어진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특히 오늘 4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좌의 영광을 통해서 왜 우리에게 이 계시를 보여주었는가? 너희들은 나의 나라다. 나의 백성들이다. 나의 신부들이다. 나는 너희들의 왕이다.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가서 내가 왕으로 너희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싶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먹고 너희들의 집이 먼저 너희 속에서 새 예루살렘 성에 금과 은과 보석 같은 집으로 건축되어라. 이것이 요한계시록 4장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귀중한 뜻입니다. 아멘. 자, 한번 기도해야 되겠죠? 자,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주님의 내 주인이라 하면서 내가 주인 노릇 했습니다. 예수가 나의 왕이라고 입으로 말은 하면서도 나는 예수의 왕권 통치를 거부했고 내가 왕의 보좌를 찬탈하고 내 인생을 내가 설계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주님께 물어보지도 아니했습니다.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내 집은 주님이 거하실 수 없는 초가집이고 나무와 풀 같은 집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는 바로 나의 왕이심을 인정하고 내 입술로 고백합니다. 주님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리소서. 나를 통치하시고 당신의 왕권의 영광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첫날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 앞에 우리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예수가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지 못한 들을 회개합니다. 내가 왕의 통치를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주여,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왕의 통치를 거부하고 살았습니다. 주님이시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 교회의 왕이 되시고 이 국민을 통치하는 왕이 되시고 대한민국을 통치하는 왕이심을 고백하니 주여 우리를 통치하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속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심령 속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주여 모든 성도의 심령 속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심령 속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알 수 없어라. 주님을 하실 수 있나이다. 오늘 시간에 성령께서 진히 그 사람의 심령을 어루만져주시고 각 사람의 영혼들을 어루만져주시고 통치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여, 하나님의 성령이여, 하나님의 성령이여, 하나님의 성령이여, 왕이신 성령이여, 왕이신 성령이여, 오늘도 우리 심령세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우리가 왕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진리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새로워지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먼저 이루어지고 새 예루살렘 성에 거룩한 영광스러운 모습에 우리의 심령 속에, 나의 심령 속에 먼저 건축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더, 한 심령 더 그냥 돌려보내지 말아주시고 각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권세로 친히 임하시고 역사하사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영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곳에 하늘문을 열어주옵소서. 꿈의 평강교회에 하늘문을 열어주십시고 아버지의 놀라운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사 주님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주님이시여 역사하여